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 컵라면에다 김밥이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선호하는 이 음식의 궁합이래요. 제일 잘 맞는 오늘 김밥에다가 사발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짧은 시간 내에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식사를 할 것을 주문하니까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고생하십니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이 박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맛있는 게 나올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제 설거지도 나오고 하는데 누구라고 이렇게 지정하지, 어느 기관이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서로가 의논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를 좀 나눠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거 달콤 샌드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김지용 유상희 집사님이 마카롱을 했었어요. 근데 마카롱을 하다가 최근에 달콤 샌드로 품목을 좀 바꿨어요. 바꿨는데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며칠 전에 가지고 오셔서 먹어봤더니 달지도 않고 이제 저 정도 나이 되면 당뇨 때문에 다른 걸 피하거든요. 달지도 않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근데 유상희 집사님이 금요일날, 그저께 금요일날 심야 부흥에 나오셨다가 기도하는데 내가 만든 이 맛있는 달콤 샌드를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디저트로 대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래요. 그래서 오늘 달콤 샌드를 170개를 구워 갖고 온 거예요. 그거 혼자 쉽지 않거든요. 자, 우리 유상희 집사님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뭐 박수 칠 거 없나?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을 같이 그분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여는 열쇠를 함께 찾아보는, 공유해보는,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정구영 안수 집사님 오늘의 게스트인데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멋있어 보이라고 이렇게 의자가 빙글빙글 돌아가네, 잘못하면. 의자에 이렇게 좀 앉아서 잘 보여요? 이렇게 좀 어긋나서 앉으셔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기업에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왜 뜻밖이냐면 우리 정구영 안수 집사님이 국무총리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상을 받기는 군대 생활할 때 대대장 표창, 또 교회 개척했다고 총회장 표창을 받아봤지만 마을 이장, 동장상도 하나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국무총리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처음에 좀 궁금했어요.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상일 텐데 먼저 우리 안수 집사님께 국무총리상이 뭔지 좀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교인들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한번.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사실 공천 받았지만 그 상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전달 못할까봐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어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상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국가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제가 받은 포상 기간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상인데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선도자 역할을 한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발자 유공자를 발굴 보상하며 노사 파트너십을 실천한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격려하여 노사 협력 분위기 확산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일생활의 균형 실현, 원하청 상생, 공유주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 나가는 우수 사례에 기인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2024년도 10명 시상자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선정되었고요. 제가 15년 동안에 취업 대상자 대학교 3상 대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취업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취업 추천도 하고 취업 연기한 학생들의 그 수만 명의 학생들에게 취업을 도움을 준 것이 인정되어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무슨 공공기관에서 뭐 선전하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근데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좀 정확하게 알면은 집사님이 이래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구나. 이게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집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저는 그 국토교통부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대학교 3상 대상 아시죠? 대학교 3상형들 그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공대생들을 위해서는 플랜트 교육이라는 거를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한양대학교 토목과가 가서 국가교육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설명하면 그 친구들 그걸 듣고서 취업 관련해서 와서 교육을 받고 2달 동안 교육 받고서 그다음에 그 취업에 해 나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서 석사학과 그죠? 인문계 학생들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해외 비즈니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있죠? 그것도 국비 무료 교육으로 그렇죠?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학생들을 해외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첨언하자면 여러분들 GS건설 아시죠? 현대건설 거기 보시면 그런 기업체가 있어요. 저희가 134개 기업에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교육 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법정 직무 교육 그 교육을 안 받으시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교육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이해가 돼요? 난 한 7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가끔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리면 뭐 목사님 경주입니다. 또 어떤 때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가 오죠. 그러면 목사님 부산에서 대학생들 교육시키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목사님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차가 굉장히 수고할 것 같아. 뭐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 이 취업에 대한 좋은 정보도 주고 또 많은 편의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해서 잘했다고 국무총리상 받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몇 년 하셨어요? 만 15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통해 교육받은 사람 대충 숫자가 얼마나 돼요? 최소한 수만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세진 않았는데요. 수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사님과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근데 4년 전 코로나19 직전이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직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고 중간에 끼어서 꼼짝 달싹도 할 수 없는 본인이 실수는 아닌데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는 교육을 2달 동안 진행하는데요. 여름방학 기간이나 겨울방학 기간에 끝나고 나서 사실 친구들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친목 도모를 위한 MT를 갑니다. 근데 2019년도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 경기도 가평에 펜션에 저희가 한 7, 80명 정도 같이 MT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한 친구가 수영장 아마 펜션 보시면 바닥이 깊이가 높지 않잖아요. 거기서 다이빙을 했는데 운이 나쁘게도 이 친구가 거기서 전신 마비가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고 발생 때 저도 많이 놀랬지만 일단 119를 신고를 하고요. 신고하고 나서 그 친구와 함께 응실 차를 타고서 인근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부모님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 고향이 경남 밀양입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는데 9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호자가 돼서 그 옆을 항상 9시간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고 나고 나서 3시간 후인가 CT 결과를 들었는데 주치의부로부터 들었는데 전신마비 가능성이 99%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랑 2달 동안 지내는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괜찮겠죠? 근데 사실 저는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9시간 동안요 수만 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죽고 싶다.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던 것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1%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는 이 친구한테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요동이 치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부모님이 9시간 만에 올라왔어요. 예, 그날 밤 11시인가 12시가 다 돼서 부모님 올라오셨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말씀드렸고 이제 회사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어떤 입장이었냐면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그 친구 성인이고 자기가 직접 다이빙한 거기 때문에 회사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잠깐만요. 그 친구가 다이빙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풀량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냥 덥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말 그대로 그냥 친구들이 다이빙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영장에 물이 있었어요? 예,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어요, 물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깊이가 한 1.5m, 1.7m 정도, 1.5m로 기억합니다. 물이 차 있는데 그냥 뛰어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뛰어든 거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자기 본인 그 과시이기 때문에 책임 있지 않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MTL을 갔던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양쪽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떤 말을 발언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또 피해가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현재는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회사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학생 소식을 저에게만 의지해서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위로의 쓰는 용어에 따라서 잘못하게 되면 회사에 피해 간다는 그런 회사가 피해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사건을 위해서 제가 이제 똑같이 저는 그 학교 홍보를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법인카드도 일단 한도가 일단 제한을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카드 쓸 일이 많아졌고요. 또 자차로 홍보하는데 예전에는 그 모든 그 수리비를 다 회사에서 청구했었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또 교육생이랑 회식비 같은 것도 필요한데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위탁받은 친구들 7, 80명을 데리고 MT를 갔는데 그러니까 대표자로 간 거죠, 회사에. 네, 맞습니다. 또 본인이 뛰어든 것은 또 단체 행동에서 이탈해 가지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뛰어들었는데 사고가 났고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거고 피해자 쪽에서는 이거 누군가 100%는 아니더라도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도 경제적인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냐? 피해자 쪽에서는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했겠네요. 사실 퇴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 사실 회사 그만두는 거 그만둔 책임지고 거는 물건이요. 그냥 모든 그런 법적 책임이나 경책임이나 저한테 다 부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로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을 하고 그런 계속.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본인한테 그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호자들은 또 집사님한테 회사에다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집사님한테 뭔가를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 가족과 모임도 함께 같이 가서 매기도 했었고. 그 가족들 모임에 가족들이 찾아와서 제가 대표로 나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난처했겠네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망치고 싶고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말씀드리면. 순간 집사님도 난처했지만 저도 난처했었어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집사님한테 뭔가 얘기는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집사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집사님의 이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저와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깊은 웅덩이, 지난번 우리가 시편 40편인가요? 말씀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기가 막힐 지금 웅덩이에 빠진 건데, 그 상황에서 집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뭘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내와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올바르게 서지 않았거나, 아니면 무의식 중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떠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뜻을 제가 알 수 없지만 겸손하게 제게 맡겨진 일과 영혼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 후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그 다친 학생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인 변호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고향교회에 저랑 가장 친한 그 변호사가 있는데, 그 형을 통해서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사건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정구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던 와중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사실 그때 너무 힘든 관계다 보니까 제주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걱정돼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지금도 어떤 앞에 뒤인지 생각 안 나는데, 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정구영 지사님, 이거는 이 사건은 전체가 다 누구나가 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예, 그 한마디만 기억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메시지다. 다 피해자라는 것은 하나님 메시지다. 그렇다면 하나님 신뢰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데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히려 어떤 돌출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함께 성도들이 전화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는 그런 모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래서 교회가 교회구나, 정말.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모든 교회의 힘을 그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누가 아무도 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를 모두가 피해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고 저는 그렇게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사님. 자, 이제 그러는 과정이 아직도 이제 그 모든 상황은 종료되지가 사실 않은 거고, 종료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제 사건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집사님은 국무총리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국무총리상과 그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기고 국무총리상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가 나에게 있었다,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뭐 목사님 말씀 취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칫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다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신뢰는 지금 깊은 운동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신뢰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고, 그 학생을 기도하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는 제게 맡겨진 일이, 예를 들면 아까 그 대학교 3상 대상으로 해서 취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친구들 상담하고 이렇게 그 건성건성 되었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그 대학교 학생들이 좀 우리 조카가, 우리 아들이 취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요. 여러분, 한국 그 토목 설계 회사 중에 한 개의 회사가 한국종합기술원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밤에 8시, 9시까지 남아서 뭘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친구가 한국종합기술에 1차를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학생한테 최근에 그 한국종합기술을 입사한 친구 소개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6개월 전에 입사한 친구를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 친구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1차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2차 어떤 거 질문하는지 이 친구가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내일 모레 이제 그 친구가 면접 보러 갔었는데, 또 제가 운이 좋게도
한국종합기술이라는 회사의 인사팀장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전에 직무교육하면서 한 10번을 같이 식사를 하고 이랬던 분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 아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스펙을 말씀드리면 정말 그 지방에 있는 처음 보는 대학의 전문대학 출신이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다시 당국대학교 토목과학 전과를 편입을 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뽑은 인원이요. 전체 그 토목직 인원 중에서 딱 한 명 뽑았습니다. 예,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학생이 최종학교가 한 거예요. 예,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건 누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학생이 제가 처음 한 번도 제가 학생들한테 수만 명의 친구 중에서 한 번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그 친구한테는 처음으로 예, 밥을 얻어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물론 5만 원 이하겠죠? 예, 아시죠?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14년 동안 지금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힘들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떤 속상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분명히 약속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예, 바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친구가 또 서운한 게 있으면 저는 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상처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서 왜 그 영혼이 정말로 수백 명을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솔직히 화도 나지만 이거는 내가 그런 화를 냈던 정권은 죽었다. 예, 저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 하나님의 일도 끊이지 않고 항상 그 친구를 기도하면서 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1년에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게 내 4년 동안 지나온 삶에 대한 결론이다라고 우리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상을 받았지만 그 학생과 가족들이 현재도 깊은 운동 속에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아마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그 학생의 가정에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이 친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복, 또 천국에서는 영만 있다고 하지만 만약 가정이 가능하다면 이 학생이 건강하게 걸어서 건강한 두 다리와 두 팔로 정말 하나님 향해서 새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는 복이 정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할 거고요. 제가 그 생을 다할 때까지 이 학생이 그러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잠시 왔다 가는 소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많이 힘든 상황이 있지만 정말 이 친구가 예수님 믿는다면 이 가정이 정말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이게 간절히 쉽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인간 전공을 볼 것이 아니라 제 수렁에서 빠진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신뢰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여러분 우리 우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이럴 땐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오재근 안수 집사님, 예, 나와서 얘기해도 돼요. 회사랑도 저는 회복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예. 당연히 뭐 회사에서는 뭐 퇴사를 말은 하지 않지만 종용할 정도, 너 책임지라라고 할 정도인데 회사에 국무총리상이 오다가 내려왔는데 회사에서는 우리 정구영 집사님을 추천한 건가요? 그럼 회사에서 추천한 건가요? 네,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안 좋은데 나 같으면 내가 대표라고 저 사람은 저거 겜티가 갖고 사건 된 사람인데 저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죠. 왜 어떻게 정구영 안수 집사님이 그 대상이 됐느냐 그 질문인 거 맞죠? 예. 대답 한번 해주세요. 우선은 일단 아마 이게 정말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큰 회사가 아닙니다. 30명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사실 제가 위치가 이제는 나이도 있고 약간 경력이 제가 우리 교육원에서 제일 근속연수 제일 높은 그런 직위도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최고직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그 모든 직원 30명 중에서 제일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냐면 원래 올라갈수록 섬기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어떻게 출근한다고요? 제일 일찍. 제일 일찍. 6시 반이나 7시 사이 항상 출근을 해서 원래는 8시 반이나 9시까지 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서 사실 아르바이트생이나 가장 밑에 직원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강의실 준비하거나 아니면 거기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필요한 교보제거나 이런 거를 제가 제일 일찍 가서 일단 한 번도 그걸 놓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출근하는 날은 무조건 가장 성실하게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는 이윤 집단이잖아요. 아무리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학교나 모집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백 명의 친구들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집해서 온 친구들이 그 전체 확률에서 89%가 제가 설명을 해서 듣고서 온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수십억 원 해주는 그 직원을 자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저희 성실함도 그러겠지만 오히려 회사 매출을 제가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저를 쉽게 자를 수는 없고 생각하고 또 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회사가 뭐 그만둬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괘씸한 건 괘씸한 거고 그 회사의 공은 제일 크니 회사의 공을 봐서 집사님께 드렸는데 집사님 편에서는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고통받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왔겠군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그거를 많이 안 해줬으면 사실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무총리 상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죠. 대단합니다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도구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답이 됐나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죠. 없으신가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로 우리 정구영 안수사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시 19분인데요. 뭐 강의를 하기도 뭐 하고 유익하셨나요? 어떤 게 제일 유익하셨나요? 뭐가? 손태현 집사님 뭐가 제일 유익했어요? 물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안 물어본다 그랬는데 뭐가 제일 유익했어요?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전진홍 안수 집사님 듣고 뭘 어떻게 느끼셨나요? 공감이 간다. 공감. 예. 처음부터 다시 마이크 잡았으니까. 아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만 마이크 잡았으니까 김장강 집사님 마이크 한번 드리겠어요? 자, 이제 다른 질문이에요. 이번 질문은 담임 목사가 왜 이러한 순서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내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개개인을 만나주시고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또 저희 각자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좀 들려지셨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런 순서를 마련한 의도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 집사님 이야기 중에 교우들이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전화로 물어도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게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소그룹입니다. 만약 우리 정 집사님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르면 뭐 해줄 수 없습니까? 기도해 줄 수 없죠. 뭐 해주지도 못합니까? 전화하고 관심을 가오려주고 격려해 줄 수도 없겠죠. 함께 염려해 줄 수도 없겠죠. 이게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의 소그룹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글을 내가 올려놨어요. 밴드에다가. 밴드 좀 보세요. 예, 143명씩이나 되는데 그 밴드에 보면은 여러분이 공유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게 올려놔요. 예.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은 담임 목사 귀에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그런 과정 속에 안수 집사님은 그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정 집사님이 지금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옛날에는 흔 노래죠. 미우라와야코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 날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23살까지 불치성병에 걸린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미우라와야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를 쓰는데 그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지 않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프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 아픔을 통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예수를 믿을 일이 없었고 지금부터 미우라와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쓰는 모든 글은 새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을 본인의 기도와 또한 지체들의 함께하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통과해냈을 때 그 이후부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흔 노래, 내가 부르는 노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 때문에 부른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그 노래가 새 노래지 그 이전 노래는 다 내 노래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단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은 후에 예수로 살아 부르는 노래가 그때부터가 새 노래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4단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자주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끔
함께 이런 일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